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게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본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제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맑은 하늘의 이 계절에 저희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까운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며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다들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없음을 주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와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오며 위정자들이 서로 다툼이 없어지게 하여서 오직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천 광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게 하시며 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넘쳐나며 좋은 소문만이 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된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들사 감추이로도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아래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님 함께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님 함께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아멘. 사랑합니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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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님이 광야를 지날 때 주 안에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요즘 아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찬양에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데 처음에 몇 주간 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잘 선택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에 나오는 7 대접을 쏟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환상,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 7 재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보시면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니까, 첫 번째 그 대접의 재앙을 어디다 쏟느냐면 땅에다 쏟, 땅.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데, 뭐 종기 같은데 그런 것이 나는 게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에요. 두 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느냐? 바다에 쏟아, 바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는 붉고 선명한데 죽은 사람의 피는 거무죽죽하잖아. 이렇게 변하게 되고 바닷물이 색깔이 변하고 고기가 죽는다.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재앙. 세 번째 대접은 어디는 샘, 강하고 샘에 쏟았더니 뭘로 변하느냐? 물들이 피로 변해. 네 번째 재앙은 해에다가도 태양에다가 그 재앙의 대접을 쏟으니까 이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태양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타버리는 재앙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여기 의자가 나와 있는데 보좌, 마귀 사탄의 보좌에다가 그걸 뿌리니까 마귀 사탄의 나라가 어두워져. 마귀 사탄의 세계가 없어지게 되고, 근데 사람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막 혀를 이로다가 깨물고 그리고 견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디다가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죠. 그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뿌리니까 강물이 말라. 강물이 어떻게 말라나? 옛날에는 아마 그래요. 지금도 강물 마르는 데가 있어요. 강물이 마르니까 강가에 길이 나가지고 세계 만국의 군대들이, 왕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마겟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 번째는 어디다 쏟느냐? 공기. 마지막에는 공기에다 쏟아. 이 공기에다가 쏟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공기야. 공기 이제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마지막 재앙이 때. 이제 거기다 하니까 지진이 나서 큰 바벨론하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성들이 무너지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는데 1달란트짜리, 1달란트는 얼마 되면 45kg 우박이 떨어져, 쌀 반가마니보다도 무거운 우박들이 떨어지는, 이것이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이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7 나팔, 7 대접의 이 환상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7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7이 7 편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7 인을 떼는 거, 그 다음에 7 나팔 부는 거,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는 것. 이렇게 7으로 돼 있는 게 중요한 큰 게 4가지인데 그 중에 요 3가지 7인을 떼는 것, 7 나팔을 부는 것, 7 대접을 쏟는 요 환상들은 뭔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성격과 목적이 비슷해. 뭐 비슷비슷해. 제가 오늘까지 이제 3번째 그 시리즈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용이 비슷비슷해. 거의 뭐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째로는 뭐가 관계가 있냐면 이 3 재앙을 보면 그 재앙들이 7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3개가 다 똑같대. 2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2가지 환상들은 7가지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첫 번째 7인을 떼는 환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에 대한 환상, 어린 양에 대한 환상. 이제 인을 뗄 사람이 환상이 나오고, 2번째 나팔 불 때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향기를,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고 7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2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나오고, 오늘 3번째로는 뭐냐? 3번째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문이 열려.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고 7 천사들이 와요. 7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딱 띠고, 그리고서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개의 대접을 받는 준비 과정이나, 그리고서 이제 7 대접을 쏟으면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자, 이렇게 이 3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 어떤 게 되어 있느냐면 이 3가지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뭔가 이 3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뭔가 연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7인과 7 나팔, 7 대접의 이 재앙의 환상 관계야.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따로따로 3개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뭔가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 3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가지 재앙의 이 3가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요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애굽의 재앙이 몇 가지가 내리냐면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들하고 7인, 7 나팔, 7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비슷해.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 이 대접의 또 인과 나팔의 사건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오늘 나와 있는 7 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나온 7가지의 그런 재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려고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뭐냐? 새 이스라엘 백성을 새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가지 재앙의 환상들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구원했냐면 애굽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신약의 출애굽은 뭐냐?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 구약의 애굽이 지금의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새 예루살렘, 구약의 가나안 땅, 지금은 새 예루살렘이 어디죠? 천국.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가지 재앙들의 내용.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일곱 가지 재앙의 환상의 내용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래.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이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면 뭐예요? 마지막 다 사람들을 장자들을 죽이고 구원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일곱 대접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이제 지금 마지막 재앙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새 출애굽도 어디로 뭐하러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도 새 출애굽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거기는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그랬어요. 절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거라면 이 신약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의 출애굽도 뭐하러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예배 찬송 부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냥 유리바다라고 안 그랬죠. 무슨 유리바다는 불타는 유리바다. 불타는 유리바다가 보이는데 보니까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 666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 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뭐를 하나 봤더니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것이 이제 오늘 15장에 나오는 환상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 바다 중에 빨간 바다가 어디죠? 빨간 바다 중에 빨간 바다가 성경에 나와. 어디가 빨간 바다예요? 홍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 섞인 유리바다는 뭐냐면 홍해를 이야기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누구를 이기고?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666. 요건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바로왕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이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 모든 걸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 건너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도 뭘 하느냐? 노래를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그런데 묘하게도 우연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에도 유리바다를 건넌 우리 이 유리바다를 건너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이야기도 어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요. 뭔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그치면 이제는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온 땅에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출애굽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유리바다 홍해를 건너서 해야 될 것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이 찬송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예배요.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에는 예배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8개월 넘게 이렇게 오면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느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아니라 정부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허락한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하고 예배만 드리게.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천국 백성의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이 천국에서 할 일이고 천국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순간 간다는 생각 날 때부터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은혜가 넘쳐야 돼. 예배 시간은 너무 천국 같아야 돼. 예배 드리는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 자세가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출애굽기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왕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그 싸움이요. 이 바로 왕은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려면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하고 서로 협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되면 대표들만 가자.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가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애굽을 떠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제 하늘의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해할 7 대접을 받을 천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제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대접에다가 재앙의 재를 갖다가 담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는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차는데 아무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7 재앙의,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7 재앙이 다 끝나야만 비로소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7 재앙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없애버리는 거예요. 7 재앙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7 재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로는 땅을 없앴죠. 땅에 쏟았죠. 두 번째로는 바다에 쏟죠. 세 번째로는 강과 샘물 쏟죠. 네 번째로는 하늘에 갖다가 쏟았어요. 다섯 번째로는 마귀 사탄의 보좌에다 갖다 써.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쏟죠. 일곱 번째로는 공기에 쏟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것이 7 대접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7 대접의 재앙으로 이 세상을 다 떨쳐버리고 난 후에,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얘기해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 예배를 드려라 그랬다고 한다면 애굽은 파리 하나 죽질 않았습니다. 벼 이삭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 애굽을 떠나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안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어요. 천국 가려면 세상 것을 하나하나 버려야 돼. 그리고 나중엔 온전히 모든 것을 버려야만,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실존의 문제, 우리의 문제,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 말로는 버려야 된다, 알지요? 근데 세상에 참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대접을 쏟아서 재앙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에 이 해가 뜨거워져서,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뜨거워져서 사람을 막 태운대. 여러분, 사람이 사막에 그 뜨거운데 한 50도씩 막 60도씩 가는 거기 가면 잠시도 거기 안 있으려고 그래. 금방 차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떠나려고 그러지 거기 안 떠나려고 그런단 말이야.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가죽이 타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다섯 번째 이 짐승의 의자에다가 보좌를, 짐승의 나라를 멸할 때는 얼마나 사람이 아픈지 혀를 이로 깨물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이로 깨물겠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몽원을 안 하고 마취 주사를 안 맞고 수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취 안 하고 이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입에다가 수건을 쪼매가지고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리고 째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수술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안 버리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글지글 불에 타 들어가도 이 세상 못 버리는 거예요. 마취를 안 하고 내 몸을 수술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 세상을 못 버려요. 이 세상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버려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 세상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버리기가 어려우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다섯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 재앙이 몇 개만 남느냐면 한 가지만 남아. 7개 재앙만 남아. 그러니까 이 7개 재앙이 떨어지면 이제 다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이 개구리에게서 나온 개구리에서 나온 더러운 영이 셋이 있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짐승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세 영이 있어. 이걸 이 사탄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세 사탄의 영이 천하만국에 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군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불러 놓으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가지고 7번째 재앙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났을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그거를 막으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이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다 모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이 세상을 못 떠나도록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못 떠나지요. 내가 떠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붙잡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싫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죠. 얻어맞고 터지고 등짝에는 채찍 자국이고. 그런데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가 붙잡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그래서 마지막을 이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찾아오냐? 이 세상 떠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순종하면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못 버리니까 자꾸 고통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때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느냐? 이 재앙이 언제 찾아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군대들이 다 모여요. 우리 도망가는 자들을 잡으려고 군대들이 다 모일 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말씀과 똑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서 옷을 입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고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는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깨어서 생활해야 돼. 깨어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도적과 같이 임할 테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면 이렇게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요건 그러면서 음식을 급히 먹는데 요건 지금 뭔가 어디를 빨리 떠나려고, 뭔가 어디를 급해서 마지막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되어서 그냥 먹고 그냥 급히 기차 타러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울 때를 가장 잘 사는 방법.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암담한 이때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이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안 떨어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상을 붙잡는데 온갖 그냥 정성을 다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도 버릴 게 많아. 이미 버린 게 많아. 빨리 이제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갈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살까?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에 쌓여 있어. 이 다음엔 뭐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무를 생각, 이 세상을 붙잡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듯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정말 할렐루야 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정말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니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며 이 세상 떠나며 천국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더 빛나고 좋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떠날 자인데 오늘 이 세상을 살려고 세상을 붙잡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포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예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너무 좋아서 죽어도 떠나기 싫은데 이런 세상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라, 그러면 내가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울 때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달 헌금위원들도 잘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하시고 오늘부터 40일이 되면 12월 3일이 대입수험생을 위한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 또 서로 모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날짜를 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에는 우리가 수험생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전염병 시대에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 또 손주 손녀분들이 날짜 시간을 정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자 회의 아직도 소모임이 허락은 안 됐지만 우리가 좀 연말에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서 모이니까 제가 자료는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참여하실 분들 좀 산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받아주시길 바라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못 나오실 때, 교회 못 나오실 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 교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2층에서 예배 드리시고 젊은 분들은 내려오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죽는 것보단 나아요. 힘들어도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할 때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리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리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와 같이 길이 없을 때를 만날 때에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길과 진리로 오셨고, 사막과 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애타하고 지쳐 쓰러질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생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가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함께하며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을 떠나려는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부천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